이 시간 성인 성서 연구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탄과 귀신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저희들 간에 말씀의 교제만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알게 되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것으로 그치거나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주기도문 개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6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기도문은 6가지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그 6가지 청원에서 앞에 나오는 3가지 청원은 하나님에 관한 청원이고 뒤에 나오는 3가지는 우리 인간에 관한 청원이라고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셋은 영어로는 Thou petitions라고 해서 당신 청원, 하나님에 관한 청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3가지 청원은 We petitions라고 해서 우리 청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3가지 청원, 하나님에 관한 청원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첫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3가지 기도는 우리 인간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후에 우리 인간과 관련된 기도에 관해서도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관련된 기도 3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우리 인간과 관련된 우리 청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6가지 청원의 순서를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자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순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들의 문제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에 꽤 열심히 있다는 분들의 기도를 살펴보아도 대부분 응급조치식 기도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울고 불고 하나님께 떼를 쓰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를 멈춥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하나님께 보내는 SOS 신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필요나 문제가 늘 기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단계로부터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6가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물질 세상에서 경험하거나 발견하는 그 어떤 것과도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질적으로 다른, 즉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 우리 인간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 구별되다, 차이가 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분이 되는 주된 방식은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고 유한한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시며 오히려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초월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월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표준이나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시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며 우리 인간과는 달리 피조물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또한 존경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또한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태도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초월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생명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 대한 경외심, 인간을 향한 경외심,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비롯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신 다른 인간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한 도시인 그랄 지방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보는 그 남자들마다 사라를 아내로 취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그랄 지방에 갔는데 그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라를 아내라고 소개하면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가게 될까봐 사라를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곳에는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심 또한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에도 그러한 예가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풍년으로 곡식이 풍부한 애굽 지역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대면했을 때 요셉 앞에서 그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물론 요셉은 그들이 자신의 형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이기 때문에 죽일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사람의 생명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곧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곳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사람을 죽이고 함부로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그 강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낳는 자식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도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이 십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생명에 대한 경외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생명에 대한 경외가 없어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대하고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살벌해지고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묻지마 범죄 이러한 일이 일어날 만큼 불안한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지면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지면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죄악이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외하지 않고 자신을 우상화하고 피조물을 우상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죄악과 혼돈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의 인권과 생명에 대한 경시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있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유신론자 같지만 사실은 무신론자와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지도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신앙인을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의 부끄러움은 언제나 부모의 부끄러움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어느 동네에 개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웃이 있으면 그 다른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놈의 애비애미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개망나니처럼 사는 그 당사자보다 그들의 부모를 더 욕하고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이외의 다른 이름들, 다시 말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들인데 한국의 교인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과 인격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면 이 세상에 구원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고 영적인 어두움이 이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으로부터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막고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야 할 구원의 길을 교회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현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 별로 그런 애통함과 그런 슬픔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이름이나 자기 명예가 조금이라도 실추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끼거나 아픔을 느끼거나 슬픔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깊은 영적인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개혁과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높이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힐 때 교회의 부흥과 개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의 이 상황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한국교회 위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되게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그것을 믿으심으로 여러분들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높이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제일 앞서는 소원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녀야 할 가장 강렬한 열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야 하고 우리의 삶과 행동을 주관해야 하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열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가는 열정이, 그 열정의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함을 받게 하겠다, 그 열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우상을 버리고 잡신을 떠나며 거짓신을 벗어나서 영원하고도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기도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도와 선교는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알리는 것이 전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려는 노력이 선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전도와 선교의 노력을 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만연한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의와 부정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부정과 불의가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인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병들게 하는 그 모든 불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하는 억압을 풀어주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대신 목소리를 내어주며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권리를 도로 되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만 믿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들과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유익만을 찾아서 교회를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같은 그 이기적인 그 목적을 채워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장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을 등록시키고 교회의 재정을 늘리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를 원하는 그 목적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좋은 제품을 파는 교회를 찾아서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그런 소비자형 교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은 설교이다. 그러면 설교가 좋은 교회를 찾아가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그러면 교육이 좋다는 교회를 찾아가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친교이다. 그러면 교제가 좋다는 교회를 찾아가고, 이렇게 마치 좋은 제품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소비자형 교인들이 이 한국 교회 안에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장형 교회와 소비자형 신자들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서 오히려 모독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위해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좀 어떻게 적용하고 기도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딱히 선과 악으로 이렇게 딱 나눌 수 없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 딱히 선이고 무엇이 명백하게 악이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것, 이런 선택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뭐 공부를 더 해야 하는지, 또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언제 만나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이런 문제들은 뭐 도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그 지혜가 필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택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높여드리는 것, 내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면서 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방식으로 결정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환경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청원과 관련해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림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아버지, 저희 죄를 시인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하지 마소서. 은혜를 부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안에 높여지게 하소서. 어떻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일 목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저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항상 가장 앞세우게 하소서. 자녀인 저희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이도록 인도하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존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전도와 선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부정과 불의를 보며 마음 아파하게 하시고 그러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는 마음을 이제 그만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기꺼이 도구로 내어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경배와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